그러면 또 그 글씨 공부하는 것이 글씨를 써서 문자로 남겨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제 그 옛날 사실에서 이제 인용을 하는데, 번사지자의 무해지변인데는 그 번자는 돌이킬 반 이자하고 같습니다. 이자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그럼 이자는 이 글자하고 같이 본단 말이죠. 반복해서 또 그것을 과거 것을 생각하는 걸 가지고 번사라 그래요. 시자는 중국 천태종을 대성시킨 그 지의 선사의 그 이제 시호죠. 시호가 아니고 그 진나라 왕 그 양광에게 받은 이제 호입니다. 하도 그 법문을 잘하기 때문에 지자라는 호를 내렸는데, 그 지자의 무해지변인데는 걸림이 없는 변제를 생각하건대. 반복하여 그걸 보통 번디쳐 그랬는데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번 생각해 본단 말이죠. 반복하여 지자대사의 걸림이 없는 변제를 생각해 보건대. 사의 휘는 본명은 지의요, 자는 덕아니니 화용 진시자라. 화용이라 하는 고을에 진시의 아들로 태어났더라. 7세에 입사하여 7살 되는 아이로 절에 들어가서 문승송 법화하고 스님이 법화경 외우는 소리를 듣고 홀자업 칠견지문하니 호련히 스스로 제절로 말이지. 자자는 7권, 법화경이 7권으로 됐단 말이야. 28품 이제 7권으로 되어 있어요. 법화경과 전문을 다 외워버려. 어린아이가. 그래 기억을 하니까 완전 숙습이라 그것은 분명하게 과거에 익힌 것이더라. 미어자는 완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완연하게 과거에 익힌 것이더라. 이거 십신 오품 제자의 하니 그 주의가 십신 전에 오품 제자 위에 있으니,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법부를 7번 4번 하는데 십신 10주 10행 10회양 사면리이죠 보통. 그걸 이제 외범이라 한단 말이죠. 사면을 갖다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전오품이라 하는 거는 이거는 저 법화 문구라 하는 그 천태 지자 대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법화경을 이제 해석해 놓은 글인데, 법화 3대부에 하나 되는 아주 그 유명한 책입니다. 그럴 문자, 법법자하고 오다자, 그럴 문자, 글귀구자, 제10권 상에 나오는데, 대정장으로 34권 138페이지 상탄에 나오는데, 그 이제 오품위가 뭔가 하면은,
수희, 독송, 설법, 겸행육도, 정행육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오품이라 그래요. 그 오품 요거는 이제 수희 그 다음에 독송 그 다음에 설법 그 다음에 겸행육도 육도는 육바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겸행육도 이렇게 하면 이제 5가지죠. 요거 이제 오품이라 그걸 다 그 당시에 지자대사의 이제 지위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10신 전에 이제 오품위에 해당되더라. 변제무야언을 변제가 뭐야 하거늘 수문제가 사지자지조하니라. 이거는 수문제라 그랬는데 양광이 그러니까 양광이 수양제인데 수양제가 이렇게 호를 내렸다 또 그렇게 이제 나오는 데도 있어요. 이 지자대사에 이제 여러 정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일본에서 나온 인물 중국 불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물 중국 불교사 그 가운데 지의 넷째 번째 지의 해가지고 그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자대사 쪽은 거기 아주 상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제자인 관정법사가 이제 또 쓴 수천태 지자대사 별전 수나라 천태산 지자대사 별전하는 그 책이 또 장경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상세하게 나오죠. 그래 반복하여 지자대사의 걸림이 없는 변제를 생각하건대는 단익식이라 다만 당시의 근기에만 이익을 준 것이라. 그때 시기는 그때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그 법문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 이익을 줄 수 있었고, 요즘처럼 만일 녹음을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지금 그 이제 지자대사가 서기로 538년에서 597년에 살았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61살을 사셨는데, 나이가 만 60이라요. 우리가 보통 나이로 치면 이제 61살을 살았는데, 보면 대단한 일을 하셨죠. 그때 만일 지금처럼 녹음기가 있었다면, 그때 음성을, 법문을 얼마나 잘했는지, 진짜 여기 무해지변이라 그랬으니까, 그 법문 잘한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불행하게도 녹음기가 없어 놓으니까, 이제 법문은 못 듣지만은, 여하튼, 그렇게 법문을 잘하기로 유명한 지자대사의 변제라 하더라도 그 당시 근기에만 이익을 주었고, 자비장안의 병필지역이면 이 자자는 만일자, 만일자자, 약자나, 이게 오품은 같죠? 만일자자라요, 만일자. 그 스스로 그러면 안 돼요. 이자하고 같습니다, 구자. 구자나, 또 약자하고 같은 말이죠. 만약 약자. 만약, 구나 약자하고 같아요. 만약, 다른 데는 그렇게 안 쓰는데 자비할 때는 그렇게 쓴다는 말이죠. 만약에
장안의 그 지자 스님이 제자란 말이죠. 장안 관정법사. 그 주에 보면은 관정법사의 자는 법운이니 장안이니라. 장안의 사람이더라. 해가 천종커는 해가 해는 지혜고 해는 견해란 말이야. 지혜와 견해가 천종이라 타고났단 말이죠. 그래 천종은 하늘에서 허락해준 재주다 그 말이죠. 응? 하늘에서 준 덕을 갖춘다. 그 천종은 하늘에서 내려준 기라고 말이야. 아주 타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니까 지자가 명이 시자하야 지자대사가 이제 명령해가지고 시자를 삼아서 기기 소설하야 그 말한 바를 기록해가지고 수지 미래하는 그것을 그 지자는 기기 소설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미래 사람들에게 드리워 주었으니 태여 경리결집으로 도원공리 비덕이라 잠옷 경리는 아란존자란 말이죠. 아란존자 번역하면 경희거든. 아란존자가 결집한 것과 더불어 그것과 함께 공은 같고 덕이 비슷하더라. 그러면 공덕이 같다 그 말이죠. 그럼 밑자는 같을 비 이렇게 봐도 돼요. 덕이 같고 공이 같고 덕이 같더라. 그러면 두 글자를 보태면은 동공 비덕 했는데 곧 동공덕이라 그렇게 할 글을 잘 쓰느라고 동공이 비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결집한 만큼 말이지 그 아란존자 결집에다가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관정법사의 역할이 컸다 이 말이죠. 미장안이면 이건 안일미자라요. 안일미자라. 같은 글자라도 야운 자경에 나오는 이기이타 수미선이나 하는 그 미자는 아름다운 미자고 착할 미자고 그 가는 미자가 아니고요. 적을 미자도 아니고 거기에는 미선의 그 미자는 근데 여기서는 또 가는 미자도 아니고 아는 미자란 말입니다. 아는 미자. 미장안이면 장안이 아니었더라면 그러면 이건 뭔 뜻이 되는가 하면 약비장안이면 이렇게 할 걸 갖다가 미장안이면 그랬단 말이에요. 만일 장안이 아니었으면 지자지도가 천태지자의 도가 젊은어 금일야 비라 장차 들음을 오늘에 끊을 뻔 했나니라. 오늘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더란 말이지. 정안법사가 그 기억을 다 했다가 이제 자기가 요즘 녹음 풀듯이 말이죠. 기억을 다 해. 하나도 안 빠뜨리고 기억했다가 그걸 이제 자기 방에 돌아가서 낱낱이 적어놨다가 그렇게 한 공이 있기 때문에 그 지자대사의 많은 법문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접할 수가 있다. 그러면 관정법사의 공이 얼마나 크냐 이래요. 그래서 요즘 학문이 이제 전부 실증주의거든. 실증주의라. 그냥 그렇다더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사실이 그런가 아닌가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집을 해보았더니 천태 스님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기록해놓은 책은 얼마 안 되고 전부 관정법사가 기록해놓은 글이더라. 이런 거 이제 얘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간에 지자대사가 천태 그 종을 대성시키고 중국의 법화경이 들어온 이후로 그 법화 사상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불법을
그 선량하는데 아주 큰 그 획을 끈 분의 그 한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교학을 아주 그 발전시키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한 그런 분으로 손꼽히는 그 유명한 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살기는 60여세밖에 못 살았으니까 그 요즘 봐서는 단명했고 옛날로 보면 보통 살았고 60세라면은 그래 장안 관정법사의 병필지력이면 붓을 잡은 힘이 아니었다면 그 이거 병필이란 말은 글을 쓴다 이 말이에요. 기록을 해놓는다 그 말이죠. 아니었다면 기류금일이었지 그 미래까지 유통되었으리요. 그 유자는 유전이나 유통이나 유포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지달대사의 법문을 이제 볼 수가 없었다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엔 또 거기에 대한 인지입니다. 고로 개빈고덕 반두달다는 종단지중이 그러므로 개빈 땅의 고덕이 큰 스님인 반두달다는 앞에 한번 나왔죠. 종단지중이 아침으로부터 점심때에 이르기까지 그냥 오전 동안은 그 말이죠. 수사 1000개하고 손으로 1000개송을 썼고 오전에는 전부 필기를 했단 말이죠. 종중지모희 그 다음에 이제 정심때로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오후 시간에는 구송 1000개 하니 입으로 1000개송을 또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쓰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니 그렇게 했으니 단당 준부라야 능사면자한정 다만 마땅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준수하여 능사명자한정 능히 명자를 쓸지언정 여기 명자는 문자하고 같습니다. 글자를 쓸지언정 이제 글을 반듯하게 쓰기만 하면 된단 말이죠. 신물 효세하여 삼가 세상을 본받아서 떼고 동사기 때문에 정미롭게 한단 말이에요. 잘 한다는 뜻이래요. 떼고 초에 언이어다. 초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동사니까 초에가 이제 목적어거든. 정에 그러니까 초에 초에는 붙은 게거든. 초사하고 예서니까 초에 말미조사니까 초예를 초사하고 예서를 잘 하려고 물짝 말지어다. 곧 글씨를 자신과 남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쓰기만 하면 되지 명필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저 앞에 나왔죠. 조세 문필은 엽을 계지하고 세상에 문필을 본받는 것은 부처님이 경계한 것 같이 하고 그 의미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주가 나오는데 옥은 장지에 자는 배경이니 오군에 장지라 하는 사람의 자는 배경인데 선초소하니라. 초서를 잘 썼느니라. 기맥이 통년하여 기운과 맥이 통년이라. 그 초서는 그냥 이렇게 붙여서 쭉 쓰잖아요. 그래 통년하여 격항 해라고 안 합니다. 항 그래야지. 줄항 그렇거든. 한 줄 두 줄 할 때는 항이라고 읽어야 된다면. 격항 부단하니 항을 격하여도 끊어지지 아니하니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려 쓴단 말이죠. 자꾸 붙여가지고 이렇게 쓴단 말이죠. 초서는 끊어지지 아니하니 이지 일초서라. 그것을 일러서 한 초서라 한다. 그래. 그 이제
초서에 대한 재미있는 기록이 많이 있는데, 그 보면은, 이제 초서는 행서를 한층 흘려서 쓴 걸 갖다가 초서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행서에서 탈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해서보다 일찍이 전한 말에 전서, 예서에서 발달되었는데, 장욱이라 하는 사람은 옥은 소주의 사람인데 초서로 글씨를 잘 쓰기를 이름이 높았는데, 이 사람은 취해가지고 술을 한 말을 먹거나 그래가지고 머리에다가 먹물을 이제 잔뜩 접어가지고 글씨를 쓸 것 같으면 그렇게 글씨를 이제 잘 써서 어느 정도 글씨를 잘 쓰는가 하면은 휘호낙지 여운년이라 붓을 휘둘러가지고 종이에다가 두르기만 하면 말이지, 내절기만 하면 여운년이라 어떻게 글씨를 잘 쓰는지 구름과 연기가 일어날 듯이 한다. 그런 이제 표현이 있어요. 그렇듯이 아주 그 글씨를 잘 썼다 그럽니다. 그래, 그 사람 이름을 갖다가 초서이라 그래요. 초서를 아주 잘 쓴다 그래가지고 성인 성자를 붙여서 초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대사인, 주대사인, 그 주문 주자인데, 주가 시제 대전 하고 주나라 태사 주락하는 사람이 비로소 대전이라 하는 글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진나라 때, 진시황 때 이사라 하는 사람이 또 소전을 만들고, 진나라 하규 땅의 사람이, 하규는 지명이라요. 상규가 있고 하규가 있는데, 상규라 하는 지명은 중국 어딘가 하면은 감숙성 천수현 이제 지방이고, 하규는 그 이제 그 이름 규자인데 섬서성 위남현 을 갖다가 하규라 그런다고 해요. 그 하규 땅의 사람인 정막이라 하는 사람이 이 옥리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교도소 관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 돼가지고 득제 개혁하야. 근데 그 교도소 관수도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뭐 뇌물을 받거나 뭐 이제 할 것 같으면 죄를 지면 역시 자기도 뭐 감옥에 갇혔지 별 수 없죠. 그 득제 개혁은 죄를 지어가지고 옥에 갇혔단 말이죠. 단사 10년에 깊을 남자 깊이 10년을 생각해가지고 그 애자 토를 붙일 것 같으면은 깊이 생각하기를 10년 하매 소전이 예서 삼천자 하니 소전을 바꾸어가지고 예서 삼천자를 만들었으니 위자는 지을 작자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하니 진시황이 희면기재하고 진시황이 그것을 보고 즐거워해가지고 그만 사면을 했단 말이죠. 그 죄를 사면해주고 영이 의사하니 뒤로 등용시켜가지고 의사를 삼았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를 짓다가 그 글자를 그러니까 예서 만드는 그 공로로 해가지고 뒤로 그만 죄는 다 없어져 버리고 거기다가 또 중용을 해가지고 의사가 됐단 말이죠. 했으니 그 왜 예서라 하는가 하면 이 도예 소조야라 도예가 지은 것이라. 이 사람이 이제 죄수로 있었기 때문에 도예라 했단 말이죠. 그때는 이 사람은 교수도 못했거든. 그래 예서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글자가 이제 예서 예자지요. 그래고 자세한 거는 이제 그 사기에 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문경훈권사, 치문경훈권사, 거기 보면은 율제 자팡하면 이방정렬이라 하는 글이 나옵니다. 율제 자팡하면 이것저것 자꾸 배운단 말이에요. 자팍하면 이방정업. 네. 치문경훈권 4에 나옵니다. 율제정 부처님 법에 여러 가지 작되게 배울 것 같으면은 정업 우리가 바로 우리 불교 공부하는데 방해를 가져온다. 그 여러 그 말씀을 인용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업을 충실히 해야지 본업을 망각하고 다른 걸 하면은 부처님 제자로서 후회가 따르게 된다. 이런 걸 가르친 게 이제 그 지도론에 나오는데 뭐라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제자가 다른 그 업을, 다른 학문을 종사하는 것은 마치 칼로 진흙을 베는 것과 마찬가지다. 칼로 진흙을 베봐요. 칼만 무드러졌지 뭐 진흙이 아무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별로 소득은 없고 도리어 업만 더 하게 된다. 또 귀중한 시간만 이제 보내게 되고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것도 뭐 그런 것입니다.